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질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복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보이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늘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 짓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단에 나와 심정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죄성에 살면서 아버지 말씀과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고민하며 말씀대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의 육신으로 생각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며 장래일을 염려하며 아버지 앞에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육신을 생각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말씀 듣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아버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켜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영혼들은 아버지께서 다 지워버리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움당하는 하나도 한 이름도 없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모든 행사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10주년 기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10주년을 생각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 하셨사오니 진정으로 본인들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심령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바리새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만 밟고 다니는 어리석은 죽은 신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믿음들이 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들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파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 몸과 영혼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명철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빛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인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려 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이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요 또 그와 더불어 많은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질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재촉하는 선선해진 날씨 속에서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한동안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어둠이 떠나가게 없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의 씨뿌리를 다 뽑아 주시옵소서. 상처와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 서머나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사라진 도시가 되었으나 서머나는 지금도 무역과 전쟁 그리고 문화 중심지로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 반면에 고난도 많았던 교회예요. 그 당시 서머나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자유스러운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 전체가 막 황제 숭배나 막 사람들 숭배하는 거, 왕들 숭배하는 거, 아니면 우상까지 그런 거 막 숭배하는 거기서 이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건 말도 못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어려운 고난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고난은요,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박해와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 항상 그러자, 우리 사람도 고난이 클수록 크게 된다, 큰 축복자가 된다, 이렇듯이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도시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 정부의 무서운 박해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혼란시키고 또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는 그만큼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탈선하지 않고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기도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엄청난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기독교가 우리는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 북한 같은 데는 기독교를 보이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독재적인 나라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우리보다 앞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러운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정말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자꾸 잃어만 가야 할까요? 그건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과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요. 정말 핍박과 박해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더 기도하면서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자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통곡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고 성도들도 편하게 하고 탈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목회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 한편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 목사님들, 이 주의 종들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쓰러져서 병들고 죽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그렇게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지금 너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또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핍박이었고 그냥 이게 고난이었다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현 시대는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향해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다른 나라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 북한처럼
정말 북한에는 이제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더라고요. 보이는 교회는 무조건 다 그냥 다 난리 나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방 안에서 입을 툭 뒤집어쓰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소리도 안 내고 들켰다면 무조건 깜방 가야 돼.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안 되려면 우리나라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중동 국가들 보세요. 아프리카 교회들 거기는 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벌써 아프리카나 중동권들은 교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선교사들을 파송시켰지만은 이 선교사들까지 다 잡아서 죽이고 막 그냥 살해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세운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고난과 동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0주년이 다음 달 한 보름 남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개척을 오고 나서 10년을 간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있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전도사님들 집사님이 든든하게 있었기 때문에 10년을 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10년이야 한 2년 딱 만기 지나고 개하고 2년이 다 문 닫고 이 사단의 공격교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공격이 컸어요. 바로 주방 뒤에가 여호와처럼 이단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못 견디는 그런 건데 워낙 우리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핍박자 사울에게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막 그냥 사울에게 아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큰 복음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7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다음 알아보겠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에서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별로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직조, 염색, 피역 등이 유명했고 특히 옷감 장사가 유명했어요. 옷감 장사들은 그렇게 유명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가에서 앉아있는 여인들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 큰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세계를 교회에 오신 몇 분이 이렇게 일꾼이 되듯이 이 두아디라에도 복음이 증거된 이유가 바로 루디아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 자세히 살펴보면은 칭찬은 막 짧게 했어요. 그러나 책망은 길게 했습니다. 칭찬은 그래요. 루디아야, 너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고 네가 이렇게 복음이 막 증거돼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거는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잠깐 칭찬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 남은 사람들이 좀 불나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냥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불란스러운 또 안 좋은 일들은 오랫동안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을 많이 해줘야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잠깐 있지만은 책망은 길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일은 무엇이냐? 첫째, 주님을 향한 사업에 칭찬됐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행위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또 믿음과 섬김 그리고 오래 참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사업을 했지만은 무슨 사업이냐면은 바로 오래 참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사업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칭찬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이 평가에 의하면은
귀한 사역자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귀한 교회야. 하나님이 볼 때 이 교회는 참 귀하다. 또 좋은 그 성도들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너희들은 선한 사업을 하는구나. 사업 중에서도. 그래서 믿음도 좋고 섬김과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이렇게 해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업의 행위가 뭐냐? 구체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선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에 의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세계를 교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하실까? 야, 어째 10년이 다 돼가는데 수도가 없냐? 이렇게 오히려 책망하실 거 아니야. 저는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또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고난이 유익이 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와서 아버지께 정말 이 교회에 내가 사역을 그만두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1주년 때부터 10주년까지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 올해도 무너지지 않고 한 해 또 왔구나. 기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 교회를 재계약을 하기 전에는 마음이 많이 괴로웠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그만두면 또 남의 교회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기도를 못해. 남의 교회는 내가 열쇠 갖고 마음대로 가서 기도도 할 수 없잖아. 그러나 내 교회는 내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소인데 그게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재계약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있든 없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겠다고 약속한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못 오고 또 여러 가지로 안 온다면 난 또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은 이 사명자들은 매를 맞아요. 남들은 모르지만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막 그냥 갈급함과 그냥 그런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 미안함 밀려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또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세계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룩한 사업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영혼구원을 행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이 잘 되려면 우리가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녀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아주 청종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가족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다 교회를 전도했어요. 안 믿는 막 형제들, 가족들, 자녀들을 다 이 교회를 전도해서 학습 세례 다 받게 만들어서 직분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이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 루디아라는 여인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두 번째는 나중에 더 훌륭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처음은 거창한데 나중은 흐지흐지한 것을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전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막 거창하게 잘 나가는데 나중에는 희지부지 해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도의 인내를 하느니 내 나중에 네가 천국보다 많다. 보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나중에 네가 천국보다 좋았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보다는 너희들 나중은 엄청 좋았다. 그 희지부지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지켜놓고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붕된 것은 교회가 더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붕이 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정말 이 두아디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어렵고 변화에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세 번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 수도 없이 이 교회에 사람들이 스쳐갔지만은 그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잘 가버렸어요. 결국 그 교회가 문 닫았잖아요. 몇명 안 된 남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도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세 번째는 남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본문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을 겁나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또 다시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다가 또 오히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주님 뜻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해보는 길이요, 또 십자가를 치는 길임에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막 세속주의나 타협주의가 이런 교회 안에 침투하는 때에 우리 주님도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데,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울 때 얼마나 이 교회에 막 그 악한 것들이 침투하면 지금 신천지나 이단들이 막 일도 못하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 출입금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이단들이 이단 출입금지라고 써버려요. 우리를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단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개신교들이 오면은 그냥 다 그냥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세상이 다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또 책망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주님은 이 교회에 두 가지 무서운 경고를 하여서 책망을 했는데, 그중 첫 번째 경고가 뭐냐? 이단과 그 교리를 용납하였습니다. 엄청난 그 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던 교회가 갑자기 이단 세력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 아합의 부인입니다. 이미 구약에 나타났던 인물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믿는 바알 우상 신전을 이스라엘 땅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랬던 여자가 이 교회로 침투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바알 신앙 그런 신전을 그 나라에다 세워놓고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이 교회에 홀렛이 아주 성도인 것처럼 왔다가 하나하나 빼들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길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끌고 승리를 하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강했으면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요, 이 낙심하다가 결국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앞에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갖다 이 굶주린 개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체를 다 파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 두아디라 교회 선지자들을 꿰어 행음하게 했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것을 보아서 그녀는 분명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이 여자가 이단이라는 걸 알고 빨리 성도나 이런 직분자들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알아챘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하라는 대로 다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이 사람이 아합왕의 부인이었다는 걸 알고 백 때문에 무서워서 그걸 섬기고,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 보다 못해서 그 이세벨을 갖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선지자로 자처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또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면서 이 사탄에게서 배워온 것들, 사탄한테 막 이렇게 속삭거리고 했던 것들을 다 그냥 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행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또 이 여자 같은 이단 선지자들은요,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며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그런 성적 부도덕한 타락을 즐기도록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도시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특히 그곳에서 생산되는 옷가만 품질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수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루디아는 두아디라를 떠나 유럽 필리핀까지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가 그 교회를 떠나서 없으니까 더 이 교회가 이제 막 논란이 일어나고 이 사단의 역사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우리 권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멀리서 오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마지막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침투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던 루디아가 딴 데로 가버리는 게 장사가 가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에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빠지면 얼마나 더 시험이 들고 이 사단 역사인지 모릅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장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 조합을 만들었는데 누구나 이 조직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가 모이는 장소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신전. 거기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모여요. 우리 집사님처럼 지금 장사하는 그 그룹 있잖아요. 그렇듯이 장사하는데 그 오야지가 신전을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절에서 무당집에서 이렇게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라니까 진짜 따라야 되잖아.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따라야 되니까 모여라. 어느 동네로 가야 되니까 오늘 다 모여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처럼 이 집사님 그 조합장이 오늘 모여라 하면 어디서 뭔지 몰라. 그래도 가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신은 헬라신 아폴로라고 하는 신인데 사업을 번성케 하는 그런 신이랍니다. 그런 신을 또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하나둘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또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또 아폴로 신에게 빠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그 교회를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해야 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배부고 술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막 춤추고 또 성행위하고 막 이런 음란한 성행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앙 양심상 그와 같은 모임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지역에서 사고를 하려면 그 모임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너무나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공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기에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도 영혼이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막 교리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미혹될 때 이런 논리를 했을 때 얼마나 이 선지자를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은요, 교회의 성도를 타락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가늠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열심히 산다고 또 교회에 와서는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 헌금하는 일 이런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세벨이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돼. 막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내린 두 가지 경고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차였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면 반드시 한번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하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했잖아요. 그렇듯이 누구나
한번 죄를 지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도 듣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그냥 앗아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예세벨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2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니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은 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내 자들을 죽이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값을 치를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막 형을 그렇게 암놈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뜻이 하나님이 막 누군가를 통해서 네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회개할 기회도 주고 경고를 했는데도 아는가? 그러면 내가 네 자식들까지 이렇게 칠 거야.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심판을 했듯이 결국은 다윗은 이런 심판 당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런 듯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의 침상을 막 던져버리겠다. 또 너희들을 막 병들어 죽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악을 경고하셨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병들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환난에 빠지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의 자식들까지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경고입니까? 나는 이 말씀 듣고 나서 너무 무서워. 내가 말 안 들으면 우리 자식들까지 해칠까봐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내가 실수할 때도 경고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아드라 교회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도시는 소알씨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키사리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에 의하면은 옛 시대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기둥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결국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기는 자들과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합니다. 첫째,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왕권에 동참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이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그가 첫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도 같이 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는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과 같은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벽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시리라. 여기 새벽벌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나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시고 지키겠다. 최후 승리한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축복과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투아디라 교회는 현대 교회와 복잡한 교회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단과 미혹당했어. 이단들에게 미혹당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다음에 높은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마지막에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며 중간에 심판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게 되는데 이때 대환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계시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과 계시는 차이가 있는데 계시는 말세에 일어난 환상들을 말하는 것,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요. 또 예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그 당시 7교회에 주어진 편지지만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 즉 우리 세계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시오 교회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이 땅의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드라 교회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있었고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이 세계를 교회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모든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책망과 격려를 아낌없이 전하며 모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의 주인공, 칭찬받는 교회의 주인공, 남은 자들 있는 우리 세계로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아드라 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악한 괴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알고 계신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협판과 처지도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증거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계는 무엇인지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는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신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소망하는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악한 이단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제 15일 후면 세계로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10년 후면 분명 주님의 계획과 뜻이 다시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우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고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배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세계로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전도자를 사진 한번